7장 1절부터 8절,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서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자, 계시록 7장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째 인을 떼주고죠.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야 되는데 그 중간에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중간에 잠시 일어나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대환란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일곱째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환란 때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신다 그랬죠. 그죠? 성도들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하느냐? 자, 오늘 그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를 치면서 보호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휴거를 시켜서 보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인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또 14만 4천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다, 다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의 14만 4천과 입맞은 자 14만 4천과 14장의 14만 4천을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해서 보는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있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7장의 14만 4천에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고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이방인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크게 이게 뭐 어제 구원에 임금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또 보는 분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인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방의 바람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이 사방의 바람을 이렇게 이 사방의 바람은 환란의 천사죠. 그죠? 자, 보죠. 이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는데 이 네 천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고 그 다음에 이 쓴 것을 보니까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있는데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부리는 천사는 바로 사단의 세력이다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 그렇게 여기서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 땅에 있는 네 천사는 누구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천사고 땅의 바람을 불게 하는 천사는 사단의 이 환란의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우리 49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49장 예레미야 49장 34절을 봅니다. 1135페이지 1135페이지 33절부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학대하는 자가 어떻게 하고 있다? 딱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붙들고 있다? 학대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굽니까?
사단의 세력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이들이 자 다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데 그들을 사로잡은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은 학대로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느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인의 위에서와 바벨론 주민의 위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 자 계속 봅니다.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자 그래가지고 이제 38절에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간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시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성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다소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50장을 보고 있네요. 자, 49장 34절 49장 34절 보면은 제가 이 펜 하나 놓고 성경이 바뀌어가지고 50장 34절 읽었습니다. 자, 49장 34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알람의 힘에 어떤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시작.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한 곳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의 바람을 바로 이것이 뭐냐면 환란을 일으키는 천사다는 거예요. 사방의 바람은 어떤 천사다? 환란을 일으키는 천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8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3편 시편 83편 13절입니다. 13절 시편 83편 13절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이 바람이 환란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이 어디입니까? 바람에 환란의 천사에 의해서 굴러가는 지푸라기 같게 하고 건불 같게 하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이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이 지푸라기가 날아가는 것은 결국 이 바람은 누구다? 환란을 일으키는 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레미야 우리 22장 예레미야 22장 봅니다. 예레미야 22장 22절 예레미야 22장 22절을 보시면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자, 목사들이 다 어디다가 바람에 삼키진다는 거야. 이 환란의 천사, 그건 뭡니까? 사단의 세력이 와가지고 확 이렇게 뭡니까? 삼켜버릴 것이고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자, 왜 수치와 욕을 당한다고요? 악 때문에. 행한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방의 바람을 지금 누가 잡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딱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방의 바람이 왁 불게 되죠. 그래 아마 온 사람을 뭡니까? 지푸라기처럼 건불같이 굴러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못하도록 지금 이 천사들, 사방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내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딱 묶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딱 이 사단의 세력을 딱 묶어놓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에 임할 때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뭐 한다고 있다고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란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딱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사단도 누가 쓴다?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이 쓰는 도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딱 붙들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이 사방의 바람을 딱 놓게 되면 어찌 됩니까? 이때부터 대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사방의 바람의 천사는 무엇을 일으킨다? 대환란을 일으켰어요. 온 세상에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가면은 마태복음 24장 21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마태복음 24장 2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환란을 허락하시면서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감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타락한 천사들도 귀신의 세력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쓰시는 도구다. 그래서 뭡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임하잖아요. 어떤 악신? 어떤 악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임하는데 다윗이 뭡니까? 수금을 타니까 떠나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하니까 악신이 떠난 것처럼. 근데 그 악신이 어떤 악신이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단의 세력도 결국은 누가 쓰고 있다? 하나님이 쓰고 있다. 하나님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환란의 때에 맞도록 하나님이 쓰고 또 언제 쓰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환란의 천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은 다 허락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선한 천사를 통하여 그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는 일을 하고 이 일들을 지금 우리는 계시록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환란은 이제 6째인을 떼고 7째인을 뗄 때 하나님이 이 사방의 바람이 아직까지 불지 못하도록 내 천사를 보내서 지키고 있고 이 환란의 사방의 바람이 타락한 천사 중에 이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은 대환란이 이 지구상에 확 불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바다가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바다가 나오는데 바다가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다는 세상을 말하죠. 그죠?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있고 여기에 나무에도 불지 못한단 말은 나무는 무엇을 말하냐면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한 것처럼 이제 이게서 땅, 바다, 세상이고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단 말은 성도들에게 환란을 아직까지 허락을 안 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막고 있는 내 천사는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로서 이제 아직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환란을 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천사들에 관해서 그의 천사들은 뭐로? 바람으로 그의 사익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시편 104편 4절에도 바람으로 자기의 사신을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의 사익자를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대환란이 오기 전에 어떤 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사건이 이제 오늘 온단 말입니다. 인을 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인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 맞은 자는 휴거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입 맞은 자 14만 4천은 환란을 통과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를 맞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환란을 통과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데 언제까지 또 해야 되냐?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차기까지 이들이 완악하게 되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인을 치는데 완악한 이스라엘 중에서 경건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인을 치는 14만 4천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신실하고 경건한 자들에게 인을 딱 치는 사건이 이게 바로 14만 4천인데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을 실제적인 숫자로 14만 4천 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수로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상징적인 수로 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실제로 14만 4천 명인지 상징적인 수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저는 상징적인 수로 봅니다. 왜냐하면 꼭 각 지파마다 12,000명, 12,000명 했단 말은 10이라는 수는 바로 하늘의 행정수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숫자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12는 하늘의 행정수, 그리고 만이라는 것은 12,000, 만이라는 것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악한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우리 9장 4절을 보면은 에스겔서 9장 4절 보시면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1160페이지 구약 성경 1160페이지 에스겔서 9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란을 보내기 전에 바로 애통하며 슬피고 마음의 아픔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해서 그들이 뭡니까? 구원을 받도록 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는데 그 중에서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마에 표를 씌가지고 저들을 살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정에 통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애통함을 느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표가 일어나는 것을 또 이렇게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4만 4천이 인을 맞고 살아서 이들이 어디에 들어가냐? 천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환란을 통과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갔냐? 천왕국에 들어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의.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경건한 자, 예수를 믿는 경건한 자에게 인을 쳐서 이들을 환란을 이기게 만들고 통과하게 만들어서 환란을 이기게 만들고 그래서 뭡니까? 천왕국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구원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하지만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에 인을 받고 이방인들은 뭡니까? 성령의 인을 받게 되죠. 성령의 인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뭡니까? 다 이제 성령의 인침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치고 성도들에게는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의 기름 부심으로 인을 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시작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뭐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어디다 인치심을 받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에, 우리는 어디에?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에 인을 받고 이방인들은 마음의 성령의 인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우리 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3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을 보시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되 그의 정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시작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었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어디다가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라고 고린도서 1장 22절에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데 어디다 인을 친다? 이마에. 이마에 인을 친단 말은 뭡니까? 생각을 예수를 향하여 고정시키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마라는 것은 머리를 말하잖아요. 생각을 의미를 하거든요. 물론 생각을 마음에서도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생각은 머리로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마에 인을 친단 말은 오직 예수를 딱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래서 인을 치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13만 4천에게 인을 치고 나면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게 됩니다. 곧 이 세상에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 나무, 사람들에게도 뭡니까? 자연계에도 심판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을 행해서 해로움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땅을 해하는 것은 첫째 나팔 때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계시록 8장 7절 보십시오. 계시록 8장 7절에 땅을 해하는 장면이 이제 계시록 8장 7절에 나오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자 일곱째 인을 떼면은 뭐가 부러집니까? 첫째 나팔이 다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와 나무라는 순서대로 이제 땅에 딱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는데 땅에 바람이 분다면은 땅에 환란이 일어난다. 그게 뭐냐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는 말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에다 쏟아지며 땅에 쏟아지며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자, 하나님이 일곱째 인을 딱 떼면은 일곱째 인을 떼는과 동시에 첫째 나팔이 부러지고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은 어디다가 땅에다가 하나님이 심판한다. 자, 금방 우리가 읽었던 앞에 계시록 7장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아직까지 해하지 말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연계 어떤 식물이나 어떤 동식물에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고 그 다음에 바다를 해하는 장면이 계시록 8장 8절로 9절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던지매? 바다에 던지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이 바다의 3분의 1이 뭡니까? 썩어버리잖아요. 바다의 3분의 1이 막 이런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땅에서 나는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또 어디서 나는 거 먹습니까? 바다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잖아요. 바다에 지금 물고기 하고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잡아 우리는 먹고 사는데 앞으로 일곱째 인을 떼고 둘째 나팔을 불면은 바다가 3분의 1이 썩어버린다. 바다가 3분의 1 썩으면은 뭡니까? 우리 먹는 양식에 엄청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뭡니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가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땅에 막 식물이 전부 다 막 피해를 입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데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가지고 바다도 3분의 1을 썩어버리게 만드니까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때는 정말로 뭐 하나 먹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각의 일본의 지금 원자
예, 그게 바다에 다 버리잖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온 세계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안 되겠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지금 바다에 엄청나게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통해서 땅과 바다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극심한 고통으로 하나님은 5달 동안 괴롭게 합니다. 자, 땅을 보호하고 아직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에는 해하지 못하게 했다가 이제 7째를 떼게 되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이 해로움을 받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가 해로움을 받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뭡니까? 나무라는 사람들에게 해로움이 나타난 것을 이제 순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9장 4절 봅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은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근세와 같은 근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을 안 받은 사람을 해하는 겁니다. 자, 해야지 이마에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는데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시작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가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세 번째 나팔을 딱 불면은 셋째 천사 나팔을 보면은 사람을 괴롭히는데 이마에 입맞지 않은 그리고 성령에 입맞지 않은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뭡니까? 불신자들 교회를 다녀도 인을 맞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이제 황충이 괴롭히는데 얼마나 아픈지 죽고 싶어도 죽음의 사망의 세력에 비껴서 죽지를 못하게 합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누가 역살했다? 사망의 세력이 역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은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을 못하는데 왜? 사망의 세력이 다 피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자살을 해도 자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지금 자살하는 거는 누가 이렇게 하고 있다? 사단의 세력, 귀신이 자살하게 만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했다고 구원받는다 말은 거짓말이고 틀렸습니다. 맞습니까? 자살은 좀 더 귀신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살을 누가 하게 만든다? 귀신이 하게 만든다.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목사님들 절반이 교회 다니다가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면 구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인을 치는 사건이 있는데 인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는데 이 12지파 중에서 오늘 특색 있는 2지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르우벤 지파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고 이 나오는데 르우벤은 왜 유다가 먼저 나오고 르우벤이 뒤에 나오느냐 하면은 르우벤이 본래는 이스라엘의 장자였습니다. 장자였는데 계모하고 통관하는 바람에 장자권이 어디로 갑니까? 유다로 가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면은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족보로는 르우벤을 먼저 기록합니다. 르우벤을 먼저 항상 기록하는데 영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유다가 먼저 나옵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장자 르우벤 보고 네가 내 침상을 더럽히기 때문에 유다에게로 장자권이 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할 때는 유다 지파가 제일 선두 지파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상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맨 선두 지파가 누구습니까? 유다 지파가 선두 지파. 왜냐하면 장자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기 때문에 동쪽을 향하여 이 진을 칠 때 유다 지파가 선두 지파가 돼가지고 진을 치게 되는데 오늘 역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누가 먼저 나오느냐?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르우벤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이 그 자기 계모 비라와 이제 통관함으로 장자의 권리를 뺏기버리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간음을 싫어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죠? 하나님은 간음을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 창세기 49장 보면은 예언이 되어 있죠.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보시면 3절, 창세기 49장 3절 보면은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에서 탈락하게 되고 유다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대환란 때, 대환란이 되기 전에 인을 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인을 치는 온 이 모습에서 유다 지파가 선두가 되고 르우벤이 밀려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까지? 내 몸을. 그래서 뭡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 온 혼과 영과 몸을, 육과 혼과 영과 몸을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보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좀 예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막 다 구원 안 받나?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담대하게 짓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을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도록 지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딱 믿고 나면은 정말 뭡니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면 또 되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시니까 습관적으로 죄 짓는데 된다 안 된다? 히브리서 6장에는 짐짓 죄를 범한 즉 사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알고도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멸망에 채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다 구원받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영과 혼과 몸을 더럽히면 맞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데 그 몸을 더럽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간음이란 말이에요. 간음. 간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더럽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간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죄는 사심이 있지만은 이 간음은 사심이 없을 겁니다. 왜? 다른 죄는 몸 밖에 짓지만은 간음은 내 몸 안에 죄를 짓고 내 몸 안에 죄를 짓다마는 내 몸에 죄를 인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요 간음 진짜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우습게 보면은 지옥 간다니까요. 절대로 간음을 해서 안 된다니까요. 어떤 그냥 세계 미스 월드가 그냥 비키니 입고 와가지고 앞에서 배꼽도 추도 넘으면 안 되고 어찌 됩니까? 나는 믿음으로 이긴다고 쳐다보고 있으니 안 되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거야. 도망가야 된다는 거야. 죄 유혹이 있으면 어찌라고요? 피하라는 거야. 죄 유혹이 있는 곳에는 아예 발을 디디지 말라는 거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이트클럽 놀러가도 나는 그냥 안 있을 거야. 가 있으면 휩쓸리게 돼 있습니다. 다 되겠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아예 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유다 지파가 선대는 오늘 보면서 정말 왜 장자라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 나라의 장자권을 르우벤이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간음 때문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르우벤은 정육의 진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장제 권리를 잃어버렸지만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긴 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이긴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영적으로 이긴 자를 상징하고 있고 르우벤은 신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뭡니까? 요셉이 또 장자의 축복의 반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받습니까?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두 배의 축복을. 자기 아들 두 명이 이스라엘의 손자가 아니라 아들로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정말 정욕이 너무나 이 잘못된 방향으로 판을 치고 엄난히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유혹을 하고 있으나 그 유혹과 그 모든 정욕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도록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은 저는 이 엄난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하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거 바로 지옥이거든요. 예. 딴 거는 모르지만은 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엄난하는 것들은 이거는 진짜 이거는 구원을 잃어버리면 돼요. 몸은 교회에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구원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뭐 철저하게 정말 애통절통하는 회개를 했다면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엄난을 해가지고 간음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앉아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괜찮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미 아직까지 뭡니까? 이미 뭐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회개하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 엄난과 간음을 계속하면은 하나님은 버려버립니다. 몸은 교회를 다니고 교족부에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등록됐지만 하늘의 생명체에서는 지워진다니까요. 아멘. 이걸로 다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 내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자 집사, 남자 집사 눈 맞아가지고 도망가고 목사가 여자 집사하고 눈 맞아가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그걸 못 이겨낸다. 그걸.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뭡니까? 우리를 또 시험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엄난만큼은 이겨내야 된다.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어디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称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시작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 잠시 죄악의 그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도 모든 것을 다 거절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강조했는데도 일어나더라고요. 그거 못 이기더라고요. 그 육체 정욕을 못 이기고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 그 간음을 해가지고 결국 가정 깨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살고 참 그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끔 물어봅니다. 그 교회 다니나 그 남편 그 이름을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전라도 가 있거든요. 교회 다니나 그래도 뭐 목사님 무척해서 뭐 교회는 갑니다 하더라고요. 참 내 마음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이걸 강조하는데도 일어나더라고요. 이것을 봤을 때 이걸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딴 데도 막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저는 말씀을 좀 세게 가르친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정말 이거 참 이 영적으로 육체의 이 정욕을 딱 마귀가 귀신에 갖고 들어오면 못 이기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 봅니다. 22절 보면은 너는 성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정욕을 이기라는 겁니다. 어떤 정욕? 청년의 여러분, 정욕 중에서 제일 강한 정욕이 청년의 정욕 아닙니까? 이거를 말하고요. 이기는데 이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쓰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냥 마음만 생각해서는 못해요. 힘써야 됩니다. 앞에 21절 보십시오. 21절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는 거야. 깨끗하게. 아멘. 깨끗하게 해라.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특이한 것은 이 오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인을 받는데 누가 없느냐면 단 지파가 없습니다. 단 지파 대신에 누가 들어가냐면 요셉 지파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이름이 뭐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이 단 지파가 빠지고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계시록 7장 8절에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기서 요셉 지파라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란 말입니다. 말하고 있고 갈로 해가 적어 놓으세요. 이 요셉 위에다가 바로 에브라임이라 적어 놓으면 됩니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인칭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은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맞죠? 그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이 들어갔는데 이 에브라임 이름 대신에 요셉 지파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왜 단 지파가 빠지느냐? 자, 마지막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가 소멸돼 버린데 이들 하나님이 빼버린데 왜 빼느냐 하면은 우상숭배가 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가 단 지파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단 지파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됐는데 금송아지 이 우상 사건으로 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18장 사사기 18장을 봅니다. 사사기 18장 30절. 사사기 18장 30절. 29절을 보면은 393페이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나에스였더라. 단 자손이 시작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다? 단 자손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단 지파를 우상 숭배를 퍼뜨린 장본 지파이기 때문에 이들을 마지막 때 제버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자, 다음에 다음 주에 이 일 후에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계속하면은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여섯째 인과 다시 정리해 보면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일어날 사건인데 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로는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아니하는 이 땅 사방의 바람, 곧 이 환란을 일으키는 이 천사들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가 아직까지 저들을 붙잡고 있다. 그리고 이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어떤 사건이 난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인을 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충만한 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수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 12지파 중에 특이한 사건, 유다 지파가 왜 먼저 나오느냐? 그래서 르우벤 지파가 장자였지만은 바로
계모 비라와 통난하는 바람에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고 유다가 선두지파에 서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할 점은 단지파가 빠지고 있는데, 왜 단지파가 빠진다면 바로 우상숭배를 시작했던,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시작했던 이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싫어해서 빼버리고, 그게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간음을, 음란을 포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 이겨낸 요셉 지파 아들 므낫세가 들어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여튼 우리는 어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야만이 우리가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모든 생활면에서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반열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